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마침내 보내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일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통 대위임령, 주님께서 위임하신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전부 다 이 일을 위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모임 시간에 빠지지 않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또 교회에서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마치 약 10만 개의 부품으로 비행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10만 개의 부품을 다 모아 조립하면 비행기가 되듯이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 조립하면 결국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으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비행기의 부품같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착한 말을 해라.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고 오래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1제자죠. 그 이름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그 이름을 알게 하려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은 11제자입니다. 다 지나가는 나그네 마냥 주님을 만났다가 은혜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은 주님이 맡기신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또 주님이 분부하신 바 이 복음을 가르쳐라, 이것을 내가 맡긴다 하여 그 말씀을, 부탁받은 말씀을 끝까지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은 11제자예요. 다시 말해서 11제자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들 때문에 온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전에 서울 정도 600년인가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남산의 한옥마을 근처에다가 타임캡슐을 묻는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392년, 아마 한 10년 더 된 것 같으네요. 1392년인가 이성계가 이 조선을 세웠으니까. 자, 근데 그 타임캡슐 속에는 이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각종 기념물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꺼내보는 것이 그때로부터 400년 후에 여러 번 하더라고요. 기사를 읽다가 제가 문득 400년 후면 몇 년인가? 그리고 계산한 다음에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아니겠더라고요. 어림도 4분의 1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타임캡슐을 열어본 사람들, 이 시대의 문화를 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살았구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에 저는 거기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보관해 놓은 타임캡슐은 남아있지만은 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자취가 아무리 찾고자 할지라도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11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11명의 제자가 주님의 작품이 되어서 그들이 한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린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의 전해준 증거를 통하여 충분히 알고 또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증거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가진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역사, 주님이 왜 이 사람들을 길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키우셨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작품, 그들이 주님의 작품이 남기신 작품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주가 하신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맡아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회 지체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특성이 뭐냐? 주가 하신 일을 그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다양한 것처럼, 저도 이런 옷을 입고 나올 때가 있고 다른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는 것처럼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 것은 마치 각각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알맹이가 뭐냐? 제자를 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떠나면서 내가 제자를 삼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할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이른바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의 기업 들어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마침내 CEO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룹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퇴직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가끔 이런 언론을 통해 보면 놀랄 지경입니다. 그 가진 돈이 어마어마하죠. 일반 그 회사 직원들이 퇴직금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전에도 신문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가장 큰 그룹의 어떤 정말 오른팔 같은 사람이 가진 돈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진 땅도 많고 자산이 많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자기 영혼에 무슨 자랑이 될까? 그가 수천억을 가지고 살았다 합시다. 그 회사 들어가서 남들이 가고 싶은 회사에서 평생 일하되 두각을 나타내고 아주 그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일했기 때문에 노년에 두둑이 돈을 가지고 나왔다 합시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에 의해서 제자 삼은 사람, 이 땅을 떠날 때에 자기가 예수 이름을 전하여 믿게 하고 그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제자를 삼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제자를 남긴 것과 그 수천억의 자기의 재산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돈과 가졌던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자를 삼는 것,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 따라서 하는 것의 결정체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대로 하신 일들이에요. 주가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주님은 똑같이 그들이 일하게 곧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가 하신 일을 똑같이 명하신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주가 하신 일이고 또 모든 귀신을 제하는 것도 주가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도 주가 하신 일이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도
추가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도 추가하신 일입니다.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도 가지지 않는 것. 주님은 가졌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따라하기,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너무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성경책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병원 갈 것도 없고 특별한 검사할 것도 없어요. 자신이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한가? 주님이 겸손한 것처럼 겸손한가? 주님이 사람들을 저주하신 것이 없어요. 그처럼 내가 내 입의 말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축복하고 있는가? 주님이 감사하신 것처럼 나도 감사하고 있는가? 제자란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게 하나 있다면 회개입니다. 그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빼놓고는 똑같이, 그것이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니까. 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회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이, 그가 좌하시면 좌하고, 그가 우하시면 우하고, 그가 서시면 함께 서고 가시면 함께 가고,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여러분같이 그렇게 좌석에 앉아 있으면 드러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저를 다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이 강단이 투명한 것처럼 목사도 아주 가릴 수가 없는, 그러기에 더더욱이 말씀 전하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 목사의 회개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회개할 수 없는, 그냥 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성적표를 매일매일 받아들고서 가슴을 치고 번민하고 회개하고 근심하는 시간들은 언제나 끝날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나를 따라서 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에게 비춰볼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자가 진단서에 의해서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봉사한 사람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 가운데서 가장 나이 많고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돈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기준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냥 처음에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건 좀 너희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 이 정도로 읽었었는데 다시금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따라서 하도록.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들을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남들 하란다는 것,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건 주님 당시와 똑같아요. 당시에 주님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행한 말은 본받지 말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한다. 그러나 잘하는 짓은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곧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아주 호되게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그들이 한 소위가 뭐냐면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은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뭐냐? 똑같은 원인입니다. 자기는 겸손치 않으면서 남은 겸손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순종치 않으면서 남은 순종하라고 있어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남은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난다고 하는 말들 들은 지 오래입니다. 한국 사회가 노령화된다고 하지만은 그 노령화된 속도가 더 빠른 것은 한국 교회의 노령화예요. 걷잡을 수 없이 점점 교회는 나이 든 사람만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안 오는 것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런가? 실망한 것이다. 뭘 실망했는가? 자기는 하지 않냐고 남대로 하라고 한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분이 먼저 각색병과 모든 양을 고치시고 그분이 먼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신 이가 너희도 이렇게 따라서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저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또 현란한 수사법을 써가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럴 머리도 못 대고.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은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초점을 두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게 하셨는데 과연 귀신이란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쫓고 있고 제어하고 있는가? 이전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다 해서 이제는 우리는 마치 반작용처럼 그런 것을 하지 말자. 그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뭐 아니면 도라고 그것 때문에 아예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던 일들, 처음으로 귀신을 뿌짓고 정체를 드러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곳곳마다 그의 사역의 특징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연 이렇게 귀신을 쫓을 담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이 한 일을 바라만 보고 있고 오히려 귀신에 농락당하는 신앙생활은 또 하고 있지 않는가?
귀신이 좋아하는 일만을 그저 그 하수인처럼 허수아비가 부리는 자리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따라서 하기,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것, 그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기도가 점점 더 충만할지언정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띄엄띄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당장 어떤 사회 가기 전에 먼저 기본 체력같이 준비할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는가. 이런 신령한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다른 잡다하고 복잡한 시간들이 많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럼 다 같이 합시다.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자. 시작.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곧 따라서 믿는 사람, 나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따라올 수 있는 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제자입니다. 기도도 저 사람처럼 하니까 기도하는 것 같구나. 예배도 저 사람처럼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예배 드린 것 같구나. 영적 생활도 저 사람 따라 해봤더니 이게 참 좋은 길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를 내보내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맡기셨다. 이 짤막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목표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독점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먼저 한 걸음 빨리 갈 뿐이고 우리 교회가 다 이런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역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데 제가 이 나이에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들어서,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무려 100년 동안 그분께 쓰임받았어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일하다 죽었어요. 우리가 나이라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저 머리가 기억력이 둔해서. 그건 전혀 이유가 안 됩니다. 누가 이 주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다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문벌 좋은 자가, 유명한 자가 많지 않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가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은 자들 부끄럽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인간이 가진 기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 각각을 주님이 나를 부르시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얼마 동안 일할는지 우리가 성경 판단 한번 보셨죠? 어떤 선지자는 30분 동안 하나님께서 임받고 끝났어요. 잠깐 동안. 그러나 그가 남긴 성경이, 선지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농부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면은 다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가문이나 서기관 가문이나 레위 자손이니라. 근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닌가 아세요? 여호수아 레위 지파 아닙니다. 더더욱이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인물을 쓰실 때에 의뢰 저 지파에 쓰시겠지? 아닙니다. 지파도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지파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됐을 때는 그를 끌어다 쓰셨어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를 대지 마세요. 내 머리 굳어서. 그것도 이유 안 됩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오늘 이 자리는 마치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자리처럼 여러분이 예배하러 모인 곳, 기도하러 모일 때 그 현장은 주님이 12를 부르시는 그 자리처럼 우리가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제자로 부르시도록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남은 일은 제자를 삼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간구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참 일꾼 되게 해달라고 먼저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